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모세는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시며 범죄한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서서 중재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께서 저와 이 백성을 선택하셨으니 우리와 다시 함께 해주시라고 모세는 요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 너를 봐서 내가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대답이 석연치 않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죠. 18절을 보시면 거기서 모세는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뒤에 20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죠. 그 대답처럼 지금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라고 하는 요구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친밀히 그들과 함께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과거 회상신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시어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결했기 때문이었죠. 그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얼굴을 맞댈 수 있으려면 성결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런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과거에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히 대면했던 것처럼 지금 범죄한 이 백성들과도 다시 친밀히 대면해 주시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뜻이죠. 그래야 그들이 성결하신 하나님과 다시 친밀히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과 친밀히 동행해 주시길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요구를 전부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대신에 당신의 본성,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9절 상반절,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당신의 선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세 앞에서 선포하실 것인데 당신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라고 하는 모세의 요구에 그렇게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신비한 영역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을 뜻하죠. 그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즉,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체를 모세 자신과 백성들에게 드러내 주시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대신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참 정체성은 하나님의 외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외형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4장 9절에서 11절을 가서 보면 거기서 모세와 여러 장로들은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본 하나님의 발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발은 마치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묘사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형이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상의 그 어떠한 생명체와도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외형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정체성을 아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외형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려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그만 멈춰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모세의 요구에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당신의 이름도 알려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 역시 하나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죠. 그처럼 사람의 이름에도 역시 그 사람의 얼굴과 동일하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얼굴과는 다르게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정체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보다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정체를 듣게 되는 것이 덜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귀로 듣는 것이 정확합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반면 귀로 확인하는 것은 눈보다는 덜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정체를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정체에 대하여 귀로 들을 수 있게 이름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이 당신의 정체에 대하여 그렇게 눈으로 명확히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불분명하지만 귀로 듣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이롭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이롭지 않다고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에 대하여 덜 명확하게 귀로 확인하는 것이 왜 그들에게 이로울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십니까? 당신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라고 귀에 들려주시죠. 여러분, 그런 성품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많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하여 용서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죠.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 용서가 있어야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성품은 하나님의 정체성의 일부분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정체성에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심판의 하나님도 있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도 있고 또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등도 있죠. 그처럼 하나님의 정체는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체를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그런 광대한 하나님의 정체 중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의 성품이 작용하게 되면 지금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진멸당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정체 중에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정체를 다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딱 그 부분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 21절과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당신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실 때 그를 덮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나가신 뒤에 그 손을 치우셔서 그가 당신의 등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당신의 손으로 그를 덮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모세가 당신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당신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직접 목격하면 그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뒷모습인 등만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기 전에 모세는 성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모세까지 지게 됨으로써 모세도 성결함이 조금 더럽혀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제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뒷모습만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지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데 요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있는데 보게 되면 그들이 죽는다는 것에 요지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살고 죽는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신의 정체를 그들에게 숨김으로써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정체를 드러내소서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한 자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들어주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 않으시고 부분적으로만 들어주시는 것은 범죄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정함의 표시입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범죄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숨기시는 일도, 그들에게 당신의 정체의 일부분만 드러내시는 일도 다 그들에 대한 애정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자신을 신비 속에 감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정체를 모두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왜 죽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건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왜 그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 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알고자 했죠. 여러분, 그 사건은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창탈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려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 하고 하나님을 그 일을 위한 종으로 부리고자 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당신의 등만 보이시는 일에는 모세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을 믿고 따라오게 하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등을 보이신다는 것은 당신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앞에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등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을 이끄시는 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등을 보이신다는 것은 당신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뜻임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을 원했으면서 정작 그 인도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을 자신들 손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 인도자 위에서 이 세상을 조종하려 한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를 모두 확인하려 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숨기셔서 오히려 그들을 살리려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께 범죄한 그들을 살리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전에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죠.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그들과의 언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모세가 중재에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 너를 봐서 그들과 다시 함께 주시겠다라고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계속 유지해 주실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정체를 요구하는 모세에게 당신의 정체를 숨기시는 대신 당신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비로소 오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결심하시고 그것을 밝히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보이고 온전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신 당신의 성품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범죄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정체를 숨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신비 속에 숨어 계신 것이 가끔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으면 좋을 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알게 되면 좋을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바람 속에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욕심이라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를 신비 속에 감추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신비 속에 당신의 정체를 감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신비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은 우리에 대한 무정함이 아니라 욕심 많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발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가리실지라도 범죄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분을 확신하며 그분의 등을 쫓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한없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살리고자 하시는 당신을 확신하며 지금 저희의 눈앞이 흐릿할지라도 오직 당신의 인도하심만을 저희가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